오케이. 그래서 그것까지 제가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 두 번째 제2부에서는 비전 드리븐 리더십에 대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요거를 설명을 해야 되는 지금 몇 시까지 해야 됩니까? 9시까지. 9시까지 하면 됩니까? 네. 그럼 요걸 빨리 제가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뭐 쉬었다가 제가 하기 바랍니다. 요 뒤에 거는 우리 교회에서 목사들이 비전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보시죠. 비전이 실현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은,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게 되면, 어떤 때는 말이죠. 금방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어떤 때는 좀 며칠, 몇 달, 몇 년, 어떤 때는 아주 수백, 수천 년 후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렇죠? 아마 여러분에게 목회 비전이 왔다 그러게 되면 아마 적어도 몇 년 안에는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뭐 늦어야 한 10년, 20년 안에는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이 비전이 실현되는 과정을 볼 때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 하면, 첫째가 비전을 받아서 자기가 소유하는 단계입니다. 리세이빙 비전이에요. 교회 성장을 어떻게 창출해낼 것인가. 교회 성장의 역사는 지혜의 영이요 계시의 영인 성령을 통하여 비전을 받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미니스트를 해도 교회에서 자기가 목회를 하면서도 비전을 받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가지고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비전을 받는다는 얘기는 세상의 비전을 가진다는 얘기하고 다르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전을 자기가 갖는다는 얘기 인본주의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리즌이라든지 자기의 지식, 지혜에서부터 인출을 해내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 비전이라고도 그러고, 이걸 또 계시라고도 그러고, 이걸 또 뭐라고 그러냐 하게 되면은 이거를 묵시라고도 그러고, 그렇죠? 또 이거를 또 뭐라고 그러냐 하게 되면은 그렇죠? 예언이라고도 그러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그래서 비전에 대해서 그 성경을 몇 개를 좀 인용을 해봤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 보게 되면 이 비전이라는 말이 직접 나옵니다. 거기는. 그래서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하거니와 망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비전이 나오는데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아주 그렇게 돼버려요. 근데 그 다음에 가가지고요. 그 다음에 가가지고 NRSV라고 하는 게 있어요. Revised Standard Version이죠. 이걸 보게 되면은 예언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이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한다 그랬어요. 예언이 없다는 예언이라고. 그래서 there is no prophecy, the people cast off restraint. 이건 방자에 행한다는 얘기죠. 절제 없이 방자에 행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미국에서 대개 보수계통이나 개혁주의 계통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NIV에서는 뭐라고 묵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계시라고. 그래서 where is no revelation, the people cast off restraint. 그러니까 묵시, 계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하거니와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은 결국 같습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보고 번역하라면 오히려 구약적인 번역은 프로페시고 신약적인 배경으로 오게 된 레버레이션이 좋습니다. 그게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적 용어입니다. 그렇죠? 인간에게 많이 사용되는 현대적 용어예요. 이런 차이로 보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비전이 뚜렷하게 목적이, 비전이나 뚜렷한 목적이 없을 때는 갈팡질팡합니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라바 슐러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만 참 이분이 이 개인에 대한 여러 가지 비평을 하려고 그러면 방정이 없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요새 굉장히 악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라바 슐러가 알아 말이야. 저게 복음이냐, 저거 뭐 다 망하지 않았느냐. 사실 지금 예정적으로 망했거든요. 그렇지요. 천주교에 뭐 캐톨릭에 팔아버렸고 지금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 딸 때문에 그냥 고생하고 그냥 명예가 다 실추한되고 말이죠. 막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사용하고 있던 바로 사용했던 비저너리 패스토라고 하는 입장에서 이 사람 실패한 거냐. 그렇게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분의 그 컨셉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가 뭐냐 하게 되면 possibility thinking입니다. 그냥 positive thinking이죠. 옛날에 그 로만 빈셀 박사가 옛날에 미국에 아주 다 침체되고 디프레션 됐을 때 라디오를 통해서 막 그냥
방송을 해가지고 깨우치고 하던 그 줄기입니다. 그 줄기 많이 있어요. 뭐 오라, 라바트라든지 뭐 많이 나옵니다. 그것이 신비주의 측에서는 뭐 베니힌이라든지 뭐 저쪽에 짠 아노트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아시다시피 뭡니까 누구지요? 비나스 처치에 비나스 처치 이런 쪼안 이윤거라든지 다 그 영향에 있는 사람들인데 조금 신비주의적이죠 이분들은. 네,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라바술러는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교회까지 팔리고 자기 목회에 이런 오점을 남겼다고 해서 그분의 미니스트리를 다 부정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분을 통해서 어쨌건 예수 믿은 사람이 엄청 많을 겁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엄청 많고 그러나 그분의 그 미니스트리가 어디에 치우쳐 있느냐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한 대로 스트레이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략에 많이 돼 있어요. 인간적인 어떤 그래서 thinking, positive thinking을 사용해가지고 하는데 그분이 하는 그 다음에 나올 겁니다만 그분이 하던 그 방송이 있었죠. 파워 오브 뭐 있었죠. 파워 오브 뭐 페이스인가? 파워 오브 뭐 있었어요. 그 다음에 나올 거예요. 그 방송하는 걸 제가 가끔 들어봤는데 그분 얘기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주었고 생각을 줬는데 그 생각에서부터 부정적인 생각으로 빠뜨리시면 안 된다.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된다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역사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한 사람입니다. 뭐 이 얘기는 여러분들 나름대로 평가를 잘 하실 수 있으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일단은 그 당시까지 상당한 역할을 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할 것은 비전은 뭐냐 이제 거기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좀 약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어느 단계로 이 비전을 받았으면 자기가 받았으면 비전화로 확신을 갖게 된다 그랬어요. 자기가 비전화돼야 돼요. 그걸 비전아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비전아이제이션. 비전에 아주 미쳐버리는 거예요. 비전에 아주 그냥 흠뻑 젖어버리는 거예요. 자나깨나 비전이야. 여러분 제비뽑기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한국 제비뽑기 해가지고 합동 측에서는 제비뽑기로 총회장 뽑으라 그럽니다. 그 제비뽑기에 하는 박광재 목사님이 아주 저희 후배인데 아주 친해요. 아주 형제같이 지내요. 이 양반은 지금도 전화 통만 들으면 제비뽑기로 그냥 1시간을 떠들어요. 다른 얘기 안 해. 지금 그냥 뭐 입만 열면 제비뽑기야. 입만 열면 제비뽑기 미쳐버리더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한국 가서도 누구야 누구야 한 무슨 목사님이요? 그분 그 총회장 한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한테 같이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떠드니까 그 목사님 처음에 삐꾸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쓴웃음을 치고 그러더라고. 이렇게 그래. 근데 그 목사님 그 제비뽑기로 총회장이 돼버렸어요. 하여튼 그런 미쳐버려요. 교회 성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어느 프로그램이든지 미쳐버리면 된다는 겁니다. 기도에 미친 사람은 성공합니다. 기도에 미쳐서 세계적인 교회로 세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한국에 있어요. 연세중앙교회 아시죠? 윤석전 목사. 여러분 500불씩 드린다고 오라고 그래요. 아주 우리 이메일로 계속 와요. 500불씩 비행기표를 보태줄 테니까 오라고 해서 해외에 있는 분들 500명을 초청했다고 그래요. 거기 있는 사람들 해가지고 엄청나요. 제가 잘 알지요. 그분에 대해서 같이 다니면서 교회도 보여주고 했기 때문에 처치 투어를 제가 시켜주고 했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분은 기도에 미치는 사람입니다. 자기 말로는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그건 보통이고 16시간까지 한답니다. 기도를. 그분의 그 내력을 들어보게 되면요. 진짜 완전히 던진 사람이 하나님께. 다 죽게 저 상가산 골짜기에다가 자기 부인, 와이프가 말이죠. 그 사모님이 내 던지고 천막 하나 쳐놓고 죽으라고 내 던진 사람이 아파가지고 질질 매니까 당신 차라리 죽어서 차라리 빨리 하나님께 가라고. 그래놓고 거기다 사람 지켜서 지켜보라고 자기 저기 가서 그냥 겟세마네 기도를 한 거예요. 그 사모님이 더 훌륭합니다. 엄청난 그분에 대한 그 스토리는요 아주 굉장한 그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설교하는데 그냥 저 교인 남편이 와가지고 도끼로 찍어가지고 피가 줄줄 나는데 그 설교 다 하고 내려오잖아요. 그거 보통이 아닌 사람이에요. 그렇게 생명을 내던 사람 하나님께서 안 붙들어 주시겠습니까? 기도로 미쳐버리면요
프로그램에 미쳐 됩니다. 제자훈련도 섣불리게 하는 줄 알았지. 제자훈련에도 욱하는 목사님 같이 미쳐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됩니다. 어떠한 프로그램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신방에 미치는 사람, 신방에 미쳐 성공한 사람이 한국에 또 있어요. 심지어는 얼마나 미쳤는지 소고기를 갖다 사들고 돌아다니면서 줘가면서 신방을 하고. 얘기는 제가 안 하겠어요. 그분 제가 아는데 조씨인데 그때 또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 성공 간단하게 어려울 게 하나 없습니다. 신학을 몰라도 좋아요. 그저 어느 프로그램이든지 어디든지 미쳐버리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미쳐버리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돼 있어요. 너는 왜 못하느냐 나도 그러지. 나는 미치지 못해서 못하겠다. 미쳐지질 않는다고 안 말하려고 미쳐지지 않으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이대 나온 연세대 나온 권사님이 계시는데 간호사로 계셨는데 그분이 저보고 책을 2번 달라서 다 줬어요. 책 몇 권을. 그걸 다 읽었어요. 읽고 나와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 목사님 말이지 책을 읽어보면은 교회 성장의 전문가인데 자기 여보 이렇게 전문가가 없는데 왜 교회는 안 됩니까? 이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글쎄 그 이론으로 알아도 실제 미치지를 못해서 그렇다네. 억지로 미쳐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것도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 안 주면 또 그냥 매달리면 또 주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실 더 설 미쳐서 그래요. 어떤 프로그램에든지 미쳐버리면 교회는 되게 돼 있어요. 그런 스타일로 됩니다. 기도 스타일로, 부흥의 스타일로, 또는 뭡니까 철야 기도 스타일, 또는 병 고치는 그 신유 스타일로, 또 말씀에 미쳐버리면 그 말씀 스타일로 또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돼서 그런 거죠. 그래서 비전화가 된다는 얘기를 비전화이제이션 된다는 건 비전하나님께서 주는 비전을 받아가지고 내가 비전에 미쳐버리는 겁니다. 그게 2번째 단계예요. 그 다음에 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제가 단축시키기 위해서 이제 돌아갑니다. 자세히 읽어보고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이해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째 보면은 자기가 미쳐버리죠? 비전하이제이션이 됐죠? 자기의 비전화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나 혼자 목사 비전에 미쳐가지고 목사가 비전에 미쳐가지고 혼자 팔뚝을 뛴다고 되는 겁니까? 안 되죠. 교인들이 미치지 않으면요. 저 목사 미쳤다 진짜. 우리 교회 목사가 저 잘못됐더니 돌아볼 줄 알았네 이런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미친 것 같이 교인들을 미치게 만들어야 돼. 그걸 교인 그렇게 하기 위해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단에서 설교할 때마다 성경 공부할 때마다 바이블 스터디 할 때마다 또 신방할 때마다 계속 비전을 말해줘야 돼. 비전. 그리고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할 때 우리 교회는 이렇게 될 것이다. 계속 하면 이 교인들은요. 어쩔 수 없이 머릿속에 계속 들어오게 되면 그걸 뭐라 그럽니까? 주입식으로 해서 그 사람이 이렇게 세뇌되는 거 있잖아요. 세상 사람도 세뇌되죠. 공산당 보세요. 북한 국민들하고 주민들 보세요. 이거 완전히 돼버리니까 완전히 세뇌가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건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가지고서 비전을 넣어주는 데가 안 되는 거예요. 됩니다, 반드시. 그러면은 이 교인들이 따라서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둘이 같이 미쳐버렸는데 뭘 할 거예요? 무슨 짓을 했는지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건 벌어질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돼서 그래요. 목사 원서 미쳐버리면 우리 목사님이 이 소리를 잘하는가 이럴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미치는 건 모양은 그것도 같은 비전에 같이 미쳐버렸다는 거예요. 저는요 제4세계 선교인에서 사실 우리 교인들한테 강하게 어필을 안 했습니다. 강하게 이렇게 어필을 하지 않고 또 이렇게 가르치지도 않고 그랬어요. 그저 간단하게 지나가면서 했는데도 교인들이 제4세계 선교라는 얘기 계속 떠가요. 기도할 때 하지요. 헌금하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섭습니다. 그게 제대로 말하게 되면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완전히 목사가 비전에 미쳐버리고 교인이 그 비전에 미쳐버리면은 무슨 일을 낸단 말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게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럼 같이 비전에 미쳐가지고 그냥 같이 뛰고만 하면 되느냐? 뭔가 이제는 만들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그걸 플래닝 한다 그래요. 플래닝. 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만드는데 이것을 만들 때 잘못하게 되면은 문제가 생겨요. 더군다나 모달리티 스타일이라고 해가지고 아시죠?
기성교회로 완전히 그 옛날서부터 전통적으로 된 교회에서는 문제가 더 쉽게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소달리티 스타일 같은 데는 자기가 개척해가 자기 한 거기 때문에 쉽습니다만은 모달티 이미 기성교회 장로들이 꽉꽉 다 자리 잡고 있고 기성 기존 그 기관들이 다 그냥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돌아가요. 이게 그럴 때 조직주의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부단히 교육을 시키고 훈련시키면서 당회 재직회로 해서 이걸 계속 그저 주입을 시켜가지고 당회와 재직회로 움직이도록 해야 됩니다. 이건 이제 그 기성교회가 큰 교회 간 분에게 하는 얘기고 자기가 개척한 교회는 쉽습니다. 그거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바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하더라도 그게 참 문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예를 하나 들죠. 우리 교회가 지금 뭐 저는 뭐 교회에다 신경을 많이 안 쓰고 티칭 미스트리하고 이런 미션에 많이 이제 쓰다 보니까 우리 신경을 많이 못 썼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교회에 모든 문제에서 앞서 나가도록 해서 상당히 오래전서부터 지금 이 뭡니까 프로젝트 이거 스크린을 이거 했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예배가 이 아이파스에 저는 그냥 완전히 들어가가지고 순서가 들어가지고 그대로 진행되는데 사회가 없어요. 지금 그거 다 그렇게 하죠. 지금은 다 그렇게 하면 저는 벌써 얼마나 오래된지 모르겠어요. 십몇 년이 한 10년 넘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다 해가지고 여기 프로젝트에 딱 띄워가지고 여기 스크린에 딱 띄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 그냥 진행이 되게 돼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여기 뭐 어떤 반대하는 사람 그러면 성경을 안 읽게 아니냐 교인들이 성경도 안 가지고 다닌다. 그거는 좀 조심해야 되죠. 꼭 가져오게 하고 꼭 또 바이러스 다니는 데에서 찾게 하고 성경 읽는 습관을 갖추게 되죠. 근데 교회를 갖다가 이렇게 사회가 없이 쫙 물 흐르듯이 쫙 흘러나가니까 첫째로 시간이 한 10분 내지 15분이 단축이 돼요. 그리고 그 리드미컬하게 나가니까 이거 사람들이 뭐 할 적이 없어요. 끊어지질 않으니까. 몇 장 부릅시다 이런 거 없거든요. 뭐 누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거 없거든요. 그냥 뭐 촥 한 주 들어가면서 바로 척척척척 들어가면서 그냥 그때 뭐 바로 뭐 계속 하는 겁니다. 뭐 찬송하고 그다음에 넘어가서 주기도 저 사도로 신경도 외우고 말이고 거기서 또 우리 또 저까지 다 해요. 전통적으로 교도문 있죠. 그것도 읽어요. 그것도 척척척척 읽고 그걸 하나 코멘트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올라가요. 그게 아주 좋아요. 그렇게 했더니만 약간 반발하더라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자기는 안 맞는다. 그래가지고서 예배 볼 때는 자기는 다른 사람은 다 그 스크린 보고서 다 하던데 자기는 그냥 다 혼자 찬송가 보고 하고 성경 보고 있어요. 개척한 교회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좀 덜 하긴 하지만 기성교회는 더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할 때는 계획을 수립하고 또 프로젝트를 만들 때는 교육을 먼저 시키고 그 다음에 당에 재직회로 해가지고 전부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시키죠. 그 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동기부여를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끌어들이기 전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모티베이션 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이렇게 이걸 비전을 가지고 실현해야 되는데 교인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줘. 동기를 줘야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줘야 돼. 그리고 난 다음에 끌어들여야 끌려지. 아무런 생각도 없고 거기 거부반응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에게 무조건 임발봐라. 옵니까? 안 오거든. 동기부여를 해줘야 돼. 단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무브먼트를 하기 위해서 모티베이션, 동기부여를 해줘야 돼. 모티브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모티브를 딱 붙잡고 아하! 붙잡고 나도 참여해야 되겠다 하고 교인들이 생각할 때 붙잡았을 때 인발부 시켜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인발부 시켜가지고 계속 트레이닝 시키면서 파티시페이션, 참여하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그렇게 해주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죠? 여섯 번째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인벌브를 시켜야 됩니다. 교인들을. 프로젝트 만들어 놓고 플랜을 만들어 놓고 교인들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거든. 인벌브를 시켜야 돼요. 끌어들여야 돼요. 근데 여기 끌어들인다는 인발브먼트하고 파티시페이션은 같은 얘기입니다만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인발브는 교인들을 끌어다 놓은 데까지고 파티시페이션은 뭡니까? 이건 적극 참여하는 데까지 만들어줍니다. 요걸 이제 목사가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가, 마지막이죠. 일곱 번째, 마지막에 가지고서는요.
1번입니다. 보시면 교인들의 동원화 단계입니다. 모빌리제이션이에요. 모빌리제이션은 이건 이제 사람을 움직이라는 거죠. 이렇게 움직이라는 거죠. 사람을 움직이지 않게 되면 이달은 꿈쩍도 안 합니다. 그러면 목사 혼자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여러분 유도할 때 보세요. 덩치 큰 사람하고 싸울 때 자기 힘으로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거. 들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어요. 근데 그걸 그 사람의 힘을 이용해서 움직여주면서 그 사람의 힘으로 그 역학을 가지고 밀어제낀다든지 돌려서 이기는 것들. 그런 거 똑같아요. 가만히 아무 생각도 없고 비전도 없고 아무런 감정도 없는 사람, 그냥 막대기 같은 사람을 놓고서 와라! 잡아라! 해보세요. 이거 안 합니다. 오히려 이건 독재한다고 그럽니다. 이건 강요한다고. 싫어해요. 그래 그 사람이 동기부여를 해줘서 동기를 붙잡을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을 끌어들인 다음에 그 사람 끌어들인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운동에 참여할 수 있게 동원을 시킵니다. 그게 모빌라이제이션입니다. 그래서 모빌라이제이션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이제 그 교회 액티비티가 이제 출간이 되고 시작이 되는 거죠. 그 밑에 보시면은요, 교회가 발전하는데 세 가지 요소가 꼭 필요한 걸 제가 저기 이제 자료가 하나 있기 때문에 지금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데, 조금 이따 드릴게요. 요거만 저거 설명을 드리고.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꼭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째 요소가 목사하고 두 번째 요소가 평신도, 세 번째 요소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목사가 비전이 있고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그 비전도 없고 리더십이 없는 목사 교회는 성장을 못해요. 그래서 목사의 비전과 목사의 리더십이 강한 그런 목사래야 끌고 갑니다. 그 두 번째는 평신도를 동원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을 움직여서 평신도 운동을 일으켜야 돼요. 레이 피플 무브먼트를 시켜야 돼요.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요소가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 뭐라 그러냐 하게 되면 교회 성장을 위한 세 가지 요소라고 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14번을 찾으셨습니까? 피로 와그너가 말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죠? 14번 내려가보시죠. 찾으셨죠? 페이지는 몇 페이지에 나와요? 24페이지. 24페이지입니다. 여기 한 단어는 모르겠어요. 마지막으로 교회 성장은 성서적 기초와 신학적 견지에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14번 있죠. 거기 보면 이 점에 있어서 피로 와그너는 타협할 수 없는 7가지 신학적 바탕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unnegotiable theological basis인데 요것이 이제 피로 와그너가 한 얘기인데 아주 굉장히 흥미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번은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교회 성장이라는 건 아무리 저래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그 그리스도를 전하야 돼요. 근데 복음적 설교 세 번째. 네 번째는 성경의 권위입니다. 성경의 권위. 다섯 번째는 종말론 좋은 것으로 지혜라든지 구원 그리고 영원한 사망 등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대한 책임과 그들의 사역을 위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이제 타협할 수 없는 7가지 요소라고 합니다. 7가지 누가 피로와 그러가 얘기한 거죠. 결국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교회의 성장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과 영광을 전제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것만이 건전한 교회의 성장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에 썸마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앞에서도 했던 겁니다. 우리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7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것의 요약입니다. 결론으로. 첫째는 비전을 받는 단계입니다. 받아서 소유하는 단계. 두 번째는 비전화로 자기의 확신을 갖는 단계. 세 번째는 비전을 보이고 자기가 확신한 비전을 보이고 동정화시키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 다섯 번째는 동기를 부여하는 단계. 여섯 번째는 끌어들여 참여시키는 단계. 일곱 번째는 교인들의 동호하는 단계. 동호시키는 단계.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전 드리븐
pastoral leadership이라고 하는 건 이런 과정을 다 해낼 수 있는 그런 바로 다시 말하면 패스토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아마 시간이 없어서 지금 넘어갔는데 자세히 설명을 하게 되면 좀 좋겠는데 시간이 없어 안 되고 아마 목사님들께서 가서 읽어만 보셔도 알 겁니다. 상당히 자세하게 그래서 써놨기 때문에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10분 남았는데 제가 요거를 다른 거 설명 안 하고요. 마지막 부분을 결론적으로 정리해 드린다고 합니다. 되게 그림으로 봐야 그래야 얼른 남으니까. 목사님들 성경 읽으실 때 어떻게 있습니까? 디지털로 읽으십니까? 아날로그로 읽으십니까? 디지털식으로 읽어야 아날로그식으로 읽어요. 아날로그식으로 읽게 되면 잘 잊어버립니다. 디지털식으로 읽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성경 읽을 때 테이크 픽처를 해놔야 돼요. 내가 사진을 찍어놔야 돼요. 전부. 성경 다 찍어버리라고. 근데 저는 옛날에 그걸 다 찍어가지고 옛날에 성경이 왜 이렇게 내려있는 거지 이렇게. 이걸 다 찍어놔가지고 이 옆으로 있는 거 보는 지가 오래되는데 딱 헷갈려요. 그러면 이게 다 찍혔기 때문에요. 그것만 찍어놓으면 성경 하나지. 어디 뭐가 있다는 몇 장이 뭐가 있고 무슨 얘기가 어디까지 있다는 게 사진은 찍혀있으니까. 저는요. 요새도 아는 목사님들은 그렇게 어떤 주소라든지 어디 가서 상품 같은 거 요걸 꼭 필요하다 하게 되면 아이폰 가지고 찍잖아요. 그렇죠? 탁 찍어가지고 나중에 여러분 이 단번에 하는 거예요. 뭐든지 바로 그런 겁니다. 디지털식으로 하셔야지. 지금은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디지털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래요. 마지막 부분만 설명하고 제가 마칠게요. 마지막 그림 보세요. 그림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맨 앞에 화통에 뭐가 있습니까? 화통이 뭡니까? 파워죠. 이게 뭐냐 하게 되면 엔진이죠. 끌고 가는 겁니다. 화력이 있게 하는 파워죠. 이 화력이 있지만은 앞이 보이지 않으면 갑니까? 못 갑니다. 헤드라이트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요. 근데 여기 헤드라이트는 뭡니까? 비전이 있는 목사이들. 그리고 파워가 또 있어야 돼요. 아까 우리가 공부했죠. 그렇죠? 그겁니다. 그 다음에 이 목사가 끌고 가는 게 누구냐면 평신도예요. 그렇죠? 평신도를 쭉 달고 가요. 그룹별로 쭉 달고 간다고. 근데 이 달고 가는데 목사의 비전도 있고 파워도 있고 평신도들 다 있는데도 이 기차가 가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철로 후로. 레일이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렇죠? 철로가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 철로 레일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진행돼요. 간단히 요약해서 그거 하나 아시면 그 교회 성장은 이렇게 하는 거라 간단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늘 조금 제가 일찍 끝나겠습니다. 한 5분, 한 7분 남았는데 토론도 좀 해야 돼요. 예, 토론 그러세요. 그럼 질문을 좀 한번 해주시죠. 그럼 제가 아는 대로 질문이나 토론이나 시간이 얼마 한 7분 남았는데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합니다. 그 사세계 선교 전략에 보면요. 예. 문화 상황적 접근 방법이 있는데 예. 최근 온누리 교회에서 그 일본을 구제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예. 문화 선교 방법을 택해서 예. 그 공연 형식의 예. 전도를 하고 있는데 예. 사세기 선교 방법의 문화 상황적 방법은 어떤지. 예. 근데 이제 거기서 가장 이상적인 건 못된 겁니다. 조화적 접근 방법. 다시 말하면 문화 상황적 접근 방법도 하지만 영적인 그런 신앙적 접근 방법이 조화가 안 되면은 그건 하나의 이벤트로 끝나버리고 말지. 그렇죠? 그래서 이게 조화적인 접근 방법을 쓰라는 겁니다. 이게 말은 쉬운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자꾸 치우치게 돼 있어 사람은.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하시는지. 콘텐츠야 그건 자기 교회 목회 철학에 따라서 전략을 세우면 그 전략 속에 콘텐츠가 나올 거 아닙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이부는 잘합니다. 하루를 하나는 다 해요. 그런데 실제가 안 되니까 이게 전략가가 아니지. 제3세계 선교 개념, 제4세계 선교 개념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제가 웹사이트 그 주소를 제가 드릴 테니까요. 지난번 드린 분들이 있었는데 저희 웹사이트 여기 있네요. 예? missionfor.org. 네. 거기 들어가게 되면 거기 지금 동영상 이것도 거기 올라갑니다만 우리
저 이완주 목사님이나 또 우리 장준 목사님 이제 하시게 된 그걸 다 올라가게 됐어요. 동영상에 거의 한 1000개 가까이 올라가 있지만 900개 가까이 올라가 있을 거예요. 동영상. 설교랑 세미나 강의 뭐 여러 이런 거 합쳐가지고 오늘 우리 저기 하는 모든 동영상 다 올라가. 오케이. 다 올라가도 그뿐이 아니고 자료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제가 그 한 3년 됐나 4년 됐나 그 사이에 검찰을 했는데 그래도 주로 이제 평신도 잘 안 들어오고 맨 이제 교육자들이 들어와서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 3세계 선교는 이미 이제 막바지 들어가서 벌써 이제 끝나요. 이제 제 4세계 선교로 들어가야 그걸 제가 이제 도표를 가지고 설명하게 되면 세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걸 알죠. 어떤 패러다임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걸 알 수가 있죠. 나는 지금 아무튼 여기서 한 5분 브레이크 타임 갖고 다시. 예, 그러죠. 예, 그러면 제가 간단히 기도할까요?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눴는데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귀한 말씀이 실현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들에게 특별한 은총과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셔서 하시는 사역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게 말씀만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우리 지금 금방 배운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동기화를 시키기 위해서 선 겁니다. 안 그러면 그냥 세미나 조금 끝나니까 그런데 제가 이거 지금 우리 진행되는 거 정리를 좀 할게요. 개회 예배 때에 우리 김영대 목사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한 사람 말씀을 전하면서 그 메시지 내용 속에는 신통하면 인통하고 무통하고 통통토록 만사형통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갖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사랑, 하나님 우선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말씀 전해주셨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목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의 두 번째 타임에 퓨리탄 신앙과 영성 첫 번째 시간에 이완재 목사님 강의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쭉 그 역사를 얘기하면서 퓨리탄 신앙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그러면서 거기에 중요한 글자는 세속화된 신앙, 그러니까 비경건한 신앙의 흐름과 경건한 신앙의 흐름, 그래서 퓨리탄의 신앙이 발생하게 된 것까지 쭉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얻은 교훈은 세속적인 신앙과 세속적인 교회, 그리고 비세속적인 경건한 신앙과 경건한 교회. 그러니까 우리는 세속화된 오늘날 이 교회, 세속화된 성직자들, 세속화된 신앙 속에서 구별화되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퓨리탄의 영성, 즉 거룩함을 회복하는 신앙을 소유해야 되겠다고 서론적으로 툭 던져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도 디민 공부하면서 전공 과목이 리더십이었거든요. 저는 지금 1시간 반 동안 우리 장 목사님 메시지를 드리면서 굉장히 익사이팅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결론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이걸 결론으로 해서 우리 이번 모임의 메시지를 이렇게 연결 고리화 시켜야 되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지금 주신 건 리더십이에요. 리더십 결국은 리더십인데 맥스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5번째 장부영 교수님이 얘기하는 위대한 리더십, 그러니까 교회 성장을 위한 비전이 이끄는 목회자의 리더십, 그게 우리의 실질적인 그 액션이 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개발하고 연구하고 노력을 해야 되겠는데, 중요한 것은
아까 이완재 목사님 말씀대로 세속화와 비세속화 경건함.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텍스트와 컨텍스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다시 강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진정한 개혁을 해야 되겠는데, 첫째, 하나님께로부터 비전 제대로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잠깐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비전을 받지? 이거 오늘 밤에 밖에 나가서 별자리 보고 계시라도 받아야지. 그러다가 샥 하고 지나치는 게 미쳐야 된다. 뭐 아까 목사님 했잖아요. 기도에 미쳐야 된다고.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비전을 받고 계시를 받는 길은 기도하고 말씀뿐이 없잖아요. 그죠? 했으면 앞으로 부수적으로 기도에 대한 연구도 좀 많아야 돼요. 여기 잡아서 한 사람이 되든 두 사람이 되든 뭘 또 하고 말씀 묵상하고 구체적으로. 그래서 비전을 좀 받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비전에 대한 확신을 해야 되겠는데, 이거는 한두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고 우리가 좀 이렇게 힘을 모으고 단결해야 돼. 제가 지금 여러분들 동기화를 시키는 거예요. 비전에 대한. 그러니까 삼겹줄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여기 모여있는 우리가 뭉치기만 하면 이 불이 큰 불이 되고 이 불이 남과 주를 불사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장주영 목사님께 배운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을 받고 이미 받았어요. 비전도 확신했으니까 똘똘 뭉쳐야 되고 단결해야 되고 삼겹줄